창세기 18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장막을 방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두 명의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의 장막을 찾아가셔서 내년 이맘때에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태어나리라,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복된 소식, 아들이 태어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곧이어서 청천벽력 같은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멸망의 말씀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좋은 소식, 아들이 태어나리라, 이 복된 말씀만 말씀하지 않으셨고, 이 두렵고 떨리는 말씀, 내 사랑하는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다, 왜 저주와 심판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셨습니까? 세상의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은 기도하는 한 사람, 부르짖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심판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살려주시고 회복하시기 위함에 있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방황하는 내 아들과 내 딸과 내 부모 형제와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회복과 영생의 삶으로 함께 일으켜 주시고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죄 많은 세상에 방황하는 사람, 생명과 영생으로 인도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첫 번째 22절과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러 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말씀하시자 23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가까이 나아갔다. 아브라함은 심판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바로 밑에 동생이 나홀이었죠. 그 밑에 동생이 하란이었습니다. 바로 하란은 일찍 결혼을 해서 아들인 롯이 태어났습니다. 내 친동생 하란은 롯을 남겨두고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조카 롯을 친아들처럼 자신의 집에서 키우고 양육하고 혼인을 시켰고 분가를 시켰더니만 롯과 그 가정은 소돔과 고모라를 사랑하고 그 땅을 선택하고 그 땅으로 옮겨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 날벼락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조카 롯과 그 가족이 살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 땅에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그 악함이 하늘까지 사무치자 마침내 하늘의 불심판이 예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심판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르짖었고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러 하시나이까. 하나님의 공의를 믿었고 하나님의 정의를 믿고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자, 24절과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의인을 악인과 같이 대우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조카 롯을 위하여 간청했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날마다 이 땅에 죄악과 불의와 불법이 가득 차 넘쳐나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형통합니다. 의인이 고난받는 이 땅에 죄 많은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심판하지 아니하십니다. 죄 많은 세상에 악한 자들을 반드시 벌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믿음의 사람들, 의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과 구원으로 일으켜 함께 세워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의 37편의 1절 3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다윗의 마음이 이 죄 많은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너무나 힘이 들었고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고난을 받았고 악인들이 계속해서 형통한 이 세상의 딜레마 모순 앞에서 다윗은 자기도 모르게 낙심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언제 불신앙이 사라지고 불편함이 사라지고 믿음이 생겨나고 거룩한 제단에 나아가 기도의 자리로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까? 악인들의 운명은 풀과 같이 잡초와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다. 푸른 채소와 같이 세잔할 것이다. 눈을 들어 공의로우신 하나님, 악인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바라보았을 때에 마음에 불평이 사라졌습니다. 답답한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로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의 5장의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만을 전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다가 수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이 바울이 고난의 때를 통과하고 있을 때 악한 사람들은 더욱더 형통하고 더 많은 죄를 짓고 욕하며 바울을 비방했습니다. 이런 바울의 마음에 언제 두려움이 사라지고 어둠이 사라지고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리라. 각각 각 사람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대로 따라 받게 되리라. 죽음 너머에 있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바라보았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 마음에 담대함이 임했고 견고한 믿음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부르짖어 계속해서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세상은 여전히 죄와 불의와 불법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세상의 곳곳에는 죄와 저주와 어둠이 요원의 불길처럼 퍼져가고 있습니다.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들을 착취합니다. 힘 있는 자가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기는커녕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져버렸고 온 땅의 행악자들이 불의한 자들이 활개를 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 땅에 악인들을 벌하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한순간 모든 악인의 운명은 잡초와 같이 뿌리가 뽑힐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고 섭리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 온 땅을 위하여, 이 죄 많은 세상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죄 많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두 번째 2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와 불법과 불의가 가득한 소돔 땅이라 할지라도 기도했던 한 사람, 부르짖고 있던 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어찌하여 의인을 악인과 같이 대우하십니까? 어찌하여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내가 그 중에 의인 50명을 찾게 되면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그 땅을 용서해 주리라. 에스겔 33장의 11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은 악인들이 자신의 죄로 죽임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악인들이 자신의 죄를 미워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다시금 찾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죽음의 땅에 신음하던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 나의 가족과 친구와 자녀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의 땅으로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2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공의의 심판자 하나님 앞에서 이 죄 많은 세상을 위해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기도의 두 번째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티끌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는 재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히 아뢰고 기도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심판자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아브라함은 가난하고 낮은 마음, 이 겸비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며 엎드려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가난하고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땅에 죄 가운데 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의 20장 47절입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사를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 교만한 마음으로 자신의 의와 거룩함을 드러내었던 가증한 기도를 듣고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 서기관들의 기도, 타락한 지도자들의 기도를 받지 아니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셨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가진 것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 자신의 미련함을 아는 사람, 언제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받으신 세리의 기도는 어떠했을까요? 자신의 악함을 알았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난하고 낮은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했던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였습니까? 그의 마음에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의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교만한 영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이 결코
연락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가난하고 낮은 마음의 기도, 겸손하고 겸비한 기도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심어하던 교회에 40대 후반에 남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아주 똑똑하신 분이셨습니다. 많은 것을 알고 계셨죠. 이분이 기도를 인도하실 때 언제나 지식과 아는 것들로 가득 차 있었고 자신이 만만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몸에 이상이 와서 병원을 찾아갔는데 말기암의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으신 다음에 집사님은 계속해서 기도원에 들어가셔서 사셨습니다. 여기에서 가난하고 낮은 마음을 회복하시고 죽기 살기로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집사님은 가끔씩 교회에 오셔서 기도를 인도하셨는데 예전의 기도, 시니컬하고 냉랭한 마음, 냉소적인 마음의 기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성령의 체험을 하신 다음에 너무도 간절한 마음으로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열정적인 기도의 사람으로 바꾸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겨울에 가장 추운 2월이었습니다. 땅이 굳어서 곡괭이조차 들어가지 않던 한겨울 추위에 덜덜덜덜 떨면서 집사님의 마지막 하관 예배를 집례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셨던, 하나님이 그토록 듣기를 원하셨던 기도는 과연 어떠한 기도입니까? 우리 역대하 7장의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인됨을 아는 사람, 나의 악함을 아는 사람, 진실로 회개하며 뉘우치는 사람, 가난하고 낮은 심령의 사람들만이, 엎드린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난하고 낮은 마음의 기도, 겸손한 영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고 하늘의 보좌에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죄 많은 세상을 바라보며 이 땅의 죄악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며 조롱하며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의 기도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 백성의 죄가 나의 죄로 고백하며 애통해하며 가슴을 찢는 사람, 낙구라진 심령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자를 찾고 그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과 영생의 문으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기도, 낙구라진 그 마음의 기도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셔서 이 죄 많은 세상을 생명의 땅으로, 은혜의 땅으로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죄 많은 세상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세 번째 2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처음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들로 인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치 마시고 그 성의 사람을 살려주시고 구원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자, 그런 아브라함의 기도는 한 번의 기도로 끝난 것이 아니었죠. 28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한 번 더 숫자를 낮추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의인 50명 중에 만약 5명이 모자란다면, 5명이 부족하다면 그렇다고 해서 그 성을 멸하실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 끝이 없는 사랑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한 번 더 간절하게 기도하며 엎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29절에서 3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몇 번씩이나 반복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또 부르짖고 기도했습니까? 처음에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마지막 10명까지 6번에 걸쳐 계속해서 그 성에 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 많은 세상, 타락한 온갖 죄악이 난무하는 이 땅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기도는 어떠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철저하게 미워했습니다. 교만한 마음과 거만한 눈과 음란과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하던 그들의 죄악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죄는 미워했지만 그 안에 살고 있던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고 한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하여 계속해서 부르짖었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엎드리며 간청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죄 많은 세상에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무엇하는 사람들입니까?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요,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방황하는 사람들, 죄로 인해 멸망길로 달려가고 지옥길로 떨어지는 사람들,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시고 한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하시되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고 반복해서 끝까지 기도하시며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영화인 국제시장을 보셨습니까? 이 영화를 통해서 6.25 동란의 참상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화의 첫 장면은 바로 흥남부두였죠. 수많은 중공군들이 인해전술을 펼치면서 물밀듯이 쳐들어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어린 자녀를 손에 붙잡고 등에는 가재도구를 메고 그들이 도착했던 것은 출렁출렁거리던 흥남부두였습니다. 뒤에는 중공군이 코앞에 왔습니다. 앞에는 흥남부두의 선착장에 커다란 선박이 있지만 이미 그 배에는 미군들과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군인들이 이미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 배에는 각종 무기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한국인 통역관이 미군 함장을 향해서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간청하고 또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간청했습니다. 자기들만 살고 자기들만 남쪽으로 후퇴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과 아녀자들과 노인들과 눈에 밟히는 한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한 생명이라도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제발 저 불쌍한 사람들을 버리지 마시고 저들을 살려주시고 저들을 구원해달라고 간구하며 또 간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목숨 살리는 것,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귀하고 더 소중한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그토록 소중합니다. 생명은 그토록 고귀한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기도, 한 생명을 위한 기도는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고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구하며 찾고 간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18장의 2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미국의 조지 물러는 평생을 살면서 응답받은 기도의 사건이 무려 5만 번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조지 밀러가 가장 긴 시간을 통해 했던 기도, 그의 삶에 가장 특별했던 기도는요, 어린 시절에 함께 자라났던 친구 5명을 위한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밀러는 5명의 친구의 구원을 위하여 계속해서 오랜 시간을 기도하며 또 기도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믿기 시작해서 마침내 3명의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끝끝내 믿지 않았던 2명의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2명의 친구를 위하여 무려 52년의 세월을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한 사람은요, 뮬러 목사의 마지막 임종 예배에 참여했다가 거기서 회심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 사람은 어땠을까요? 그 친구는 뮬러가 죽은 다음에, 세상을 떠난 다음에 친구는 나를 위하여 무려 52년을 기도했다는 다른 친구의 말을 듣고 뮬러가 죽은 그 해에 마침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의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고 한 생명이라도 살리시기 위해서 이 죄 많은 세상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마음, 기도하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방황하는 자녀들,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의 부모 형제 가운데 아직도 주 예수를 모르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만약 오늘 밤에 그분이 이 땅을 떠나간다면 그들이 들어갈 곳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그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과 부모 형제를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시되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마지막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하시는, 영혼을 살리시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의 10절로 11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배하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판단하지 아니하셨고 나 같은 죄인을 정죄하지 아니하셨고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시고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의를 믿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하고 낮은 애타는 마음, 겸손한 마음을 회복하셔서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생명을 위하여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끝까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죄 많은 세상 수많은 사람들을 회복과 생명으로 함께 일으키고 함께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